제목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의 강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베데스다의 기적, 제목을 1로 했죠. 오늘은 2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기적이 아니라 지난주는 베데스다의 기적이고 오늘은 베데스다의 강론이기 때문에 처음에 지난주 거 설교 준비할 때는 시리즈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율법도 아니었습니다. 신비한 간헐천 연못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이상하게도 물이 동하듯이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동안에 38년 동안 만성병에 있다가 보니까 그 마음도 침잠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끓어오르듯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에 의해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이고 너무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였죠. 그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강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은 누구나 기적을 좋아합니다. 기적의 사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적의 사건보다, 기적 사건은 짧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설명하고 강론하고 그리고 말씀을 교훈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깁니다. 만약에 저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베데스다의 기적을 설교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강해를 하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도 만약 설교를 하면 베데스다의 기적 사건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하지, 그 다음에 있는 훨씬 더 많은 분량에 있는 훨씬 더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말씀은 설교 안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의미,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왜냐? 왜 네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이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되니까 주님께서 사역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구약에서도 사역을 하셨고 신약의 시점에서 사역을 설명하시고 종말의 시점에서 사역을 설명하시는, 먼저 구약 시점을 보면요,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강조한 거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밑줄 짝이라는 겁니다. 이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도 필요한 말씀인 겁니다. 시험 볼 때 꼭 나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 본대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행하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렇게 행하실 때에 성자 예수님도 같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내가 와서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거기에 참여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 너희가 왜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문제를 제기하는 이 일이 아버지가 행하신 일이었고 내가 행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21절을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정복하게 이 모든 일이 결국 살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들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율법도 왜 주셨어요? 귀찮게 우리를 옥매고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아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살리게 하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살리게 하려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당장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지나고 나서 그것이 결국은 살리는 사역입니다. 자, 그 신약 시점에서, 구약 시점 다음에 신약 시점에서 주님의 사역은 뭡니까? 2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삼일체니까. 이건 뭐냐? 구약의 역사를, 기적을, 사역을, 그 노하우를 다 보여주셨다. 노하우를 전수하셨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냥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만 이 고정화돼 버리니까 성자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데 이 연장이다라는 거죠. 연장이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을 행한다. 그게 뭐냐? 아버지가 행한 건 뭐였죠? 살리는 일. 아들이 행하는 일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냐?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구원은 살리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살려도, 구약에서 살려도 다시 죽습니다. 때가 되면.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를 주셨는데 시대가 지나고 나면 다시 쪼그라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해도 지나고 나면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구원은 뭐냐? 영원한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큰 일이고 놀라운 일이다. 그 다음에는 뭐냐? 종말 시점에서의 주님의 사역은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요, 은혜의 때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00년인데 지금 모든 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다. 주님의 종말의 사역은 뭐냐? 심판입니다.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뭐하러 오셨느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하셔서 오실 때는 뭐냐?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심판의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은혜의 때에 은혜를 안 받고 이 구원의 날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재앙입니다. 그 엄청난 심판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믿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심어진 씨앗들이 있어요. 그때에 이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그때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옆집에 애기 엄마가 나한테 전도한 게 이게 맞는 얘기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을 거쳐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믿었기 때문에 심판의 때에 상급 심판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여튼 주님의 사역은 뭐냐? 과거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역할 때 참여하셨고, 신약 예수님은 그 살리는 사역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사역, 구원 사역을 베푸시고,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 사역을 행하시는,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과거 구약시대, 현재 예수님 시대, 미래 종말 시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이거 의료행위 아니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양한 증언입니다.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 갑툭 튑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에만 매여 있는데 그 율법이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는 건데 네가 뭐냐 이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거예요. 갑툭튀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데 안 믿고 의심하면 모든 것이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나는 갑툭튀가 아니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것을 증언을 하고 있다. 하늘과 땅이 증언하고 모든 것이 다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만 모르고 있는 거다 하면서 네 가지 증언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증언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읽어볼까요? 33절에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기가 뭐하니까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냐. 뭐라고 증언했죠? 우리가 공부했죠? 침례 받으러 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죠. 36절 읽어볼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역사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히스토리, 동양사, 서양사, 고대사, 그런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역사 찾아보면 성경적인 의미를 못 찾습니다. 기독교 사전에 찾아봐야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도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뭔가 좀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사.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 내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 이러한 일들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이러한 일들이, 그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3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가르치시니까 배워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우리 장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3대 사역입니다. 이 3대 사역의 완결판이 뭐냐? 이것이 3년 반 동안에 이 세 가지 일을 계속 3년 반 동안에 줄기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완결판이 뭐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3대 사역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언한다.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 어땠나요? 예수님 채찍질한 당사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명령권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다 매달려가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증언을 보고 아 저분은 진짜다 했잖아요. 정작 유대인들은 보고도 믿지 않고 그 증언을 믿지 못한 겁니다. 세 번째 증언은 뭐냐?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37절과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이 나를 위해 증언했지 않냐? 너희 들었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게 뭐냐? 내가 하는 일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다. 그리고 이 증언 다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증언했다. 근데 안 믿는다 너희가. 왜?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음성에 대해서 좀 이따 나오니까 넘어가지만 그래서 여러분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음성을 듣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진리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해박한 지식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왠지 듣고 내 영이 들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나오잖아요. 음성을 못 들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나옵니까?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은 못 알아먹었어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는데 안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증언은 뭡니까? 성경이 또 증언하고 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성경을 적어가지고 이마에나 손등에 붙이고 그러고 삽니다. 이 성경이 뭐냐? 왜 그러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달달 외워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죠.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영생 얻는 비결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요한이 증언했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보다 요한에게 더 포커스 맞춰요. 왜? 요한은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 되다. 에이 목수집 아들 인간적으로 우습게 보고
오히려 요한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한이 증언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증언해도 안 믿어요.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예수님 안 믿어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성도의 믿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왜냐하면 아직은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암시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느냐? 유대인은 안 믿고 이방인은 믿었기 때문에. 그를 지금은 구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대해서인데, 유대인들의 믿음을 딱 세 가지로 말을 하면 삼불입니다. 삼불. 세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는 뭡니까? 공경하지 않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공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갖춰, A 범절을 갖춰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공경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나 이제 옛날에는 집안에서 형한테 맞고 누나한테 맞고 이 싸우고 치고 볶으면서 인성이 좀 다스려집니다. 이 공동체, 또 옛날에는 집이 다 좁았잖아요. 좁은 데서 그 여러 식구가 살려고 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이 질서를 지키고, 그러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형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도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상대방에게 A를 갖출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하게 자란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니까 자기가 대장이라라. A 범절이 없어요. 그러나 나쁘진 않아요. 나쁜 건 아닌데 속된 말로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강력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제 뉴스에 나오면 적지 않은 사람이 법정에서나 혹은 기자들이 물어볼 때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나쁜 놈이요, 저런 나쁜 놈이 어딨어, 왜 저런 짓을 해? 근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무슨 말 했습니까?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나쁜 놈 취급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한 번 잘못했다. 또 이번에 신당동 사건이라고 그러죠. 스토커로 쫓아다니는데 안 받아주니까 죽였어요. 그랬더니 시의원이 뭐라 그럽니까?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그랬다고. 이런 망령된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요, 아무리 험해도 내가 A를 갖춰서 행동하면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나는 나쁜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남이 볼 때에 이 올바른 A 범절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나의 진정성을 안 받아주고, 그럼 나는 내가 공경하지 못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하면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다투고 오해하고 의심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면서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영접하지 않는다. 43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습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안 믿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런 거 믿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수죠. 전체를 보면 소수지만 어찌되건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단의 교주들, 문선명이도 그렇고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그걸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한 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그런 분별력이 있어서 그런데 안 따라간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예수님은 안 믿어지고, 아이 목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실패했는데 근데 문선명이가 예수님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내셨다. 그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침례 요한이 오니까 영접하잖아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는데도 이걸 안 믿어지고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경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 다음 믿지 않는다는 건데, 46절 47절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지고, 참 감람나무는 꺾임을 당하고 돌 감람나무가 젖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참 감람나무도 다시 즙을 붙여가지고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와중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믿음이죠. 근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는요 사망 열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환승을 한 거예요. 생명열차, 천국 가는 열차로 갈아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도 사망열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서 찐 계란도 사서 먹고 사이다도 먹고 어떤 사람 맥주도 먹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말이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야 되고, 차라리 세상 다 끊어버리고 신앙생활만 하면 열심히 믿을 텐데,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그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교회 와서는 교회 와서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고,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양심의 꺼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 열차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이라서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반열에 선 것, 믿음의 열차를 탄 것,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듣고 삽니까? 세상에 사람이 살다 보면요, 흔히 그러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면 부엌에 가면, 이제 옛날 말입니다. 요즘은 부엌에 시어머니가 있죠. 요즘은 옛날에는 부엌에서 며느리가 고생하고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군기 잡고 힘들었던 시절에, 부엌에 가면 마누라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 엄마 말이 맞고,
사람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도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스스로가 필터를 해야 됩니다. 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말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말이요,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오락 프로에서 이런 프로 있는 거 보셨죠? 쭉 이제 청백전으로 청팀, 백팀 나눕니다. 청팀에게 여러 사람인데 딱 한 사람에게만 좀 긴 문장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말로 전해줘요. 그 다음 사람에게. 간단한 말,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명언, 그 정도는 전달이 잘 되겠죠. 근데 문장이 좀 길다 보니까 그 중에 빠뜨리는 것도 있고 생각이 안 나면 자기 말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틀려요. 그 다음 사람에 가면 더 틀려요.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 전혀 다른 문장이 나와요. 말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아예 듣지 말고 은혜로운 말만 듣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응답이 툭툭 떨어지고 재밌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 들어놓으면 그때부터 병이라 이게. 세상이 잘못됐고 뭐가 잘못되고 다 잘못되고 말이지.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우리 스스로가 좋은 말만 해야 합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솔직하신 분이라 당신의 이 다 창피한 것까지 다 얘기하시는 분인데, 젊으셨을 때 신학교 이제 강의를 나가셨는데 그 휴강을 할 때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심심하니까 난로가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들었어? 그 아무개 교회 목사 말이야. 어쨌대 그래. 그래,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저런 얘기를 한대. 한 번은 그 얘기를 또 꺼내. 들었어? 하고 말을 꺼내려고 하니까 여러 명이 앉아있는데 그중에 한 교수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버리더래요. 여보, 내가 말을 하는데 나가버리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글쎄, 나는 누구 말을 들으면 반드시 그걸 전해야 되는데 전하면 또 그러니까 아예 내가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간다고. 나가버리더래. 그 말을 듣고는 부끄러움이 오더래. 나는 그냥 재밌자고 한 말인데 남의 말을 했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왜곡되게 되고 또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 전해야 되고, 우리는 천국 열차를 탄 백성으로서 물론 문제도 있죠. 오해의 소지도 있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들은 다 필터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는 자 반열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습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까 그랬죠. 음성.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귀로 들은 건 아니에요. 귀로 듣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냥 왠지 모르게 그 영이 끌려서 믿은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듣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종말의 때가 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고 사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다시 읽어볼까요? 2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음성 듣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환란이 임하는 겁니다. 데려감을 얻고 나머지는 데려감을 얻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어른들 계시잖아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무덤에서 듣는 겁니다. 무덤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을 듣고 이미 죽어서 계신 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변화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국 잔치를 베풀 때 이 땅에서는 엄청난 환란이 있고 그 잔치가 끝나고 환란이 끝날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서 이 땅에 마귀를 무저갱 속에 집어넣고 천년왕국 시대를 열고 백보자 심판을 태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상급 심판을 베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이제 지옥 심판을 베풀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태권도 도장 가서 발차기 훈련 열심히 한 사람은 그것이 효력이 있듯이 우리는 음성 듣는 훈련하는 겁니다. 물론 백날 들어도 모르는 것 같죠? 우리 영은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이 들립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꼭 귀로 안 들어도 어느 날 딱 할 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고 내 영이 들은 거예요. 내 영이. 내 귀로는 안 듣고 못 듣고 내 마음도 못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영이 딱 깨닫고 나도 모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전화위복으로 나가고 그게 뭐냐? 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반열에 섰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음성 듣는 반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38년 된 봉자를 고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하는 증언의 말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이 어우러져서 우리 삶의 위대한 역사,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